있는 날입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부득이하게 야외에 함께 나가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시거나 혹은 예배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입니다. 자연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또한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또한 보는 것 역시 무척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또한 과연 성경적인 부흥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대영제국의 왕실은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에 싸워붙기도 전에 이 독일에 대한 이 패배의식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무기에 있어서, 전력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의 모든 이 진행되어 왔던 군사적인 어떤 그런 그 위세에 있어서 도저히 독일에게 상대가 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패배 의식이 국민들에게 짙게 드리워져 있을 때에 대영제국의 왕실은 그 당시에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던 영국 성공회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에게 대국민 설교를 요청하게 됩니다. 방송 설교를 요청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과연 윌리엄 템플 대주교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의 설교는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에 이 떨어져 있는 사기를 고치시켜주는 그런 설교보다는 전혀 다른 각도의 설교가 라디오에서 들려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영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역사의 주재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동안의 우리의 죄,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날 영국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렸고, 그리고 그들은 예배했고, 그들은 전쟁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가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까지 갈 것 없이 바로 이 땅에 11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들에게 역사는 또한 이렇게 보여줍니다. 1905년 11월 17일은 을사보호조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국권이 실질적으로 일본에 넘어가는 민족적인 치욕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국민들이 비탄에 젖었고, 그리고 또 절망 가운데 젖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이었던 민영환 대감은 조국의 주권이 사라진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몇 개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는 자살로 생애를 마련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토 히로부미가 제1대 총독으로 취임했고, 국민들은 깊은 절망 속에 190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1906년 바로 이 조선 땅에서, 바로 이 땅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디 선교사가 봄학기 시작하면서 부흥회를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과 배제학당에서 열었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학생들이 놀라운 흡인력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학생들 사이에 죄를 자복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회개 운동, 성령 운동은 인천 제물포로 이어졌고, 다시 서울 지역으로 이어져 연동교회, 상동교회, 정동교회, 자교교회 등 각 교회 부흥회로 이어집니다. 이때의 부흥회의 공통적인 현상은 어떤 현상이었냐면, 죄에 대한 강력한 회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강력한 회개의 마음과, 그리고 또한 그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의하여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회개 자복 운동이었습니다. 총신대학교 박용규 교수가 쓴 평양 대부흥 운동에 보면 1902년 2월에
교회 신년 사경회 중 아침 예배에 갑자기 한 남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술꾼이요, 노름꾼이요, 사기꾼입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눈물로 자백하게 되자 교회 안에 온 회중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회개 운동은 다시 북으로 가서 선천, 개성, 그리고 원산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는 1906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원산에서 열린 원산지방 사경회, 그 유명한 원산 이 회개 운동인데, 거기에서 하운셀과 페닉 선교사 등이 인도한 이 집회에서 강사였던 선교사님들이 그 자신들의 죄를 먼저 이 회중들 앞에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교단의 이 교세를 넓히기 위한 어떤 그들의 그 모습들, 그들의 옳지 못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면서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그들 모두 회개 운동으로 들어갑니다. 1906년 10월에는 이와 같은 유형의 성령의 임재가 목포에서 벌어집니다. 프린스턴 출신의 남장로교 선교사 프레스턴과 감리교 선교사 저든이 주관이 되어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300명이 모였던 이 부흥회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한국교회의 통성기도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1907년 1월 2일부터 2주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남자 사경회에 약 2,000명이 모인 집회가 바로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진원지가 됩니다. 그날 이후 성도들은 전국 도처에서 1년 내내 교회로 모여들어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새로워지는 영적 각성 운동이 전국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는 증언하기를, 이것은 장차 한국 민족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자 그리스도인이 직면해야 할 시련의 때를 예비하려는 깊으신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제치하에서 이 민족의 위기 때에 그렇게 놀라운 회개 운동과 그리고 놀라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백낙준 박사의 그 증언처럼 더 커다란 시련의 때를 예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었고, 그 예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처방이 영적인 부흥이요, 그리고 또한 그 핵심의 회개 운동과 그리고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위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누구에게로 달려나가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 리스폰스, 여러분들의 반응,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하여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6절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1절 말씀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기록을 하고, 6절 말씀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6절의 공통적인 첫 단어는 무엇입니까? 오라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번역한 성경으로는 혹은 영어 성경으로도 그냥 come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오라라고 하는 말로 동일하게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두 단어는 서로 전혀 정반대의 단어입니다. 레후라고 하는 단어로 맨 처음엔 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렉이라고 하는 말은 한락하면은 걸어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어디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명령인 게 바로 레후라고 하는 단어인데, 너희들은 레후,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의미상으로 1절과 6절은 동일한 초청의 말입니다만은 1절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레후, 나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고, 6절 말씀에 오라는 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야말로 캄이라고 하는, 들어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나아가라, 두 번째 6절 말씀은 들어오라라고 하는 단어죠. 나아가고 들어오면서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그 시편 95편에 우리들에게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고마비의 이 맑은 가을 하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민족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영혼을 정화시켜주고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굳이 시편 95편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곳곳을 볼 때마다 위기의 순간일 때마다 신앙의 위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옥중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도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그리고 또한 외적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몰랐던 왕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앞길을 알지 못할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반응해야 될 반응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를 시편 기자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바로 여기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시요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지금 현 상황을 그분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 목자를 따라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먹고 쉬게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어디를 밟으면 안 되는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시며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두려워하는 양들의 곁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요, 목자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요. 예배의 시기에, 위기의 순간에 예배 앞으로 예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낙담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일수록, 민족의 위기가 닥치고 개인의 위기가 닥치고 가정의 위기가 닥쳐 올 때일수록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인생길에 참으로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굳건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굳건한 반석 하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지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요, 그 반석의 그늘에서 참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를 이렇게 초대합니다. 다시 한번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즐거이 외치자. 위기의 순간에도 즐거이 외쳐야 될 것이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야 할 것이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순간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위기의 순간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라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우리가 그 시편을 지고 난 다음에 셀라 할 때도 그 같은 발언이지만 발음은 같지만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셀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야말로 굳건한 바위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쭈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쭈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얻었다라고 할 때는 셀라에서 물을 얻었다는 말은 안 씁니다. 다 쭈르라고 하는 이 반석에서 물을 얻습니다. 이 쭈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줄 때에 돌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주라 그러죠. 그 돌칼에서 그 돌이 어떤 단어냐면 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반석으로 칼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할례를 주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 쭈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신학적인 단어이고, 그리고 이 쭈르라고 하는 단어는 달리 이야기하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때도 쭈르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쭈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화하고 있는, 또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단어가 반석, 바로 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의 쭈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 반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우리가 목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갈증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쭈르입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고 지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뒤집힐 때에도 이 쭈르 위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쭈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뭐라고, 어떤 단어와 같이 동일시됩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반석은 구원과 요새와 같은 단어로서 같은 동의어로 지금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지만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위기의 순간에 온 세상이 흔들리는 지진이 나는 그런 순간에 환경이 뒤집히는 그런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들은 놀라고, 그리고 또 우리의 간담은 서늘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들은 참으로 두려워서 꼼짝달싹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들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말했으니까 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터전이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온 세상이 천만인이 내 옆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신 한 나는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쭈르 반석이신 것입니다. 지난 19세기에 가구점 목공 출신으로 16살의 나이에 예수를 영접한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맨손으로 시작했지만 가구점 하나를 운영하는 일종의 중소기업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소망하던 자기 자신의 회사를 갖게 된 그날, 에드워드 모트는 그가 일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리고 눈물이 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늘 찾았던 가구점 뒤에 있는 홀본 언덕에 올라가서 자기에게 성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마침 그가 앉아서 기도를 드렸던 것이 굉장히 넓게 펼쳐진 바위 언덕이었습니다. 그는 이 바위 언덕 위에서 아름답게 펼쳐진 마을의 전경을 바라보다가 바위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조금 성공했지만 저는 이런 성공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것임을 잘 압니다. 제 인생에 흔들릴 수 없는 반석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제 평생에 저의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살겠사오니 제가 한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되고 에드워드 모트는 그날 즉시 집에 들어오는 즉시 한 편의 찬송시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로 이것이 에드워드 모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1부 예배가 아닌 2부 예배와 3부 예배는 맑은 공기 속에서 자연을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또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1부 예배는 오늘 야외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모든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에, 온 세상이 뒤집히는 난리가 날 때에도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반석 위에 거해야 합니다. 위기의 때에 예배로 나가야 되고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든지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본문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으며 선포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며 그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4절.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5절.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오게 하여 주옵시며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